할렐루야. 오늘 염려 주께 다 맡겼는데 나갈 때 또 한 짐 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 드리고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 위기와 절정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결말이 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마무리와 같은 장이자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장입니다. 이 앞에 굉장한 위기와 절정이 지나갔어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랬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 이 옛뱀이 뭡니까? 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류를 죄와 타락 가운데 빠뜨렸던 바로 그 뱀입니다. 이 뱀의 다른 이름이 마귀요 사탄이에요. 최종 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엄청 무섭게 등장했잖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잡히는가 봤더니 하나님한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께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한테 잡혀버려요. 천사가 큰 쇠사슬을 들고 와가지고 탁 때려잡으니까 그냥 꽥 소리도 못하고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얕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배해야 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왜 놓아줍니까? 이게 붙들고 있을 힘이 없어서 놓아준 게 아니에요. 일부러 놓아준 겁니다. 이런 범죄 수사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용의자를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공범이 누군지를 불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형사들이 이 작전을 좀 짜요. 일부러 취조한다고 딱 취조실에 데려다 놓고는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형사가 전화를 받더니 뭐 그런 일이, 그러고는 확 뛰쳐나가면서 문을 안 잠그고 나갑니다. 그럼 이 용의자 마음에 아이고야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는 열심히 도망을 치죠.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공범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형사들이 다 그 뒤를 미행을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꼬리를 밟는다, 뭐 이렇듯이다. 그래서 이제 꼬리를 밟아서 그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소굴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거죠. 딱 이런 겁니다. 이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어뒀다가 잠깐 풀어줬더니 이놈이 뭘 하는가 봤더니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방 백성을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모래,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곡과 마곡 이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냐?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곡과 마곡이 뭔고 하니까 이 구절이 에스겔서 38장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에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옥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로 예언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고옥은 마곡 땅에 사는 강력한 왕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 세력이 강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규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총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대적들을 한꺼번에 섬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이 말씀을 차용해가지고 계시록 20장에 인류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옥이 주변 연합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사탄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왕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합을 형성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최후의 어떤 핍박을 가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 최후의 발악 아주 거창하게 크게 판을 벌였는데 이 결론이 아주 시시하게 끝나버려요. 계시록 20장 9절 10절 말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성도와 싸우고 핍박하려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이 악의 세력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포위한 겁니다. 둘러 진을 쳤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를 주기도 전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시시하게 끝나버렸어요. 마치 뭐 칼과 쇠파이프 이런 거 들고 막 모여있는 조폭들 있잖아요. 그 조직폭력배들 막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모였는데 이미 알고 특수부대, 스와트 뭐 이런 그 특수부대 있잖아요. 완전 무장해요. 뭐 기관총, 뭐 수류탄 이런 걸로 무장하고 들어와가지고 강력한 화력으로 그놈들이 칼도 뽑아보기 전에 확 섬멸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에게 필적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악의 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비빌 언덕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거 그냥 뭐 천사가 그냥 때려잡아도 때려잡히는 놈들이고, 저들이 손 쓰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끝장내어버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온 우주 가운데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맞짱 뜨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부러 사탄을 잠깐 놓아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사탄을 따르던 무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한자리에 모아서 일망타진해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악을 모아서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도 음부도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짐승도 모든 죄인들도 다 불못에 던져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부터 싹 해놓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앞으로 죽을 너희를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내가 죄 가운데 죽었고 이제 의로 다시 살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 다시 말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절대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펄펄 살아가지고 막 내 보좌에 앉아서 삶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치 않고 끝까지 부인하는 인생들은 마지막 날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악을 불못에 던져서 소각하신 이후에 완전히 새 것으로 성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소각이라고 해서 소각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입이 떡 벌어지도록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 새 터전 새 집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것과 성경 제일 끝, 이 신약 제일 끝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다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윤회고리, 이 순환적 역사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내고 종말을 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말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보시기 좋았던 그것을 왜 하나님이 다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십니까? 왜 파괴하십니까?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도대체 땅과 하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섬들이 막 여기저기로 옮겨지고 하늘의 해달 별들이 피빛으로 변하고 대풍에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은 말리고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망친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죠. 원래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땅은 좋은 열매들을 철철히 이렇게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그래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밭을 갈던 그 땅, 밭 갈지 않아도 열매를 맺던 그 땅은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런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저주를 받았는가?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피조물들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과 피조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독이 사람에게 딱 들어왔는데 이 독이 얼마나 독한지 사람만 오염시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오염이 돼서 그릇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처음 창조를 스스로 파괴하신 것은 만물을 그냥 끝장내버리시고 이제 그냥 다 파괴하고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전에 있던 것들을 좀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때 두 단어를 이제 씁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데 낡은 것, 중고를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을 두고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전에 살던 이제 10년 된 아파트에서 평수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은 그런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그때 쓸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쓰인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네오스가 아니에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성질이나 본질이 아예 처음 것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약간의 수정과 개량을 거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구조나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출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이 어딘가 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원래 예루살렘을 조금 더 낮게 만든 그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예 구조와 본질이 다른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이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구조와 본질은 완전 다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성이 있었지요.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와 세상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던 바벨론 성에 붙어있던 수식어, 그게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을 수식하는 이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과시 혹은 자기 방어를 위한 가치 아닙니까? 그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큰 거 좋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커야 좋고, 내가 남들보다 더 견고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좋은 거,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 바벨론 성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 안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곽은 있는데 성전은 없어요.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그 성곽 내부 전체가 지성소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6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규모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 안에 있던 지성소의 크기를 길이 10규빗, 너비 10규빗, 높이 10규빗, 이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2,400km인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생기기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2,400km 이것으로 정육면체다 이러면 이게 정말 실적 크기라고 한다면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좁은 데서 어떻게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이 12,000이라고 하는 수는 우리가 이미 지금 12, 144, 12,000 여기에 대한 건 이미 상징의 수인 것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크기 10, 아까 10큐빗 아닙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면 1000이에요.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헤아리는 그 상징수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상징하는 것이 1000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000을 상징하는 수에다가 구약 성도의 대표 12지파, 신약 성도의 대표 12사도,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12를 곱해가지고 12,000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지성소와도 같아서 그곳에 성도가 거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성곽의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 12기초석 위에 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문패를 걸어둬가지고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구약 성도 대표 12지파, 신약 성도 대표 12사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은 곧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12 곱하기 12한 144인데 여러분 이 성곽이 144규빗이라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높이 70m의 성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산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상징수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가 형상화된 점이란 거예요. 지성소라는 공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곽 안에 들어와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 사각지대가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지요? 주여. 야, 이렇게 설명해도 큰 소리로 아멘이 안 나오면 진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참 난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지성소가 정육면체인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주님이 표현하실 때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살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면 마치 지성소가 곧 새 예루살렘에 그대로 옮겨져 와 있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더니 화로운 저택, 빌라나 아파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들, 거기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내가 빌라에 살까, 아파트에 살까, 자재는 뭘까, 평수는 어떨까 이런 거에 마음을 두겠지만 주님은 성도들에게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거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어떤 곳인가, 마치 지성소와도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각지대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장소로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여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랍고 아름다운 장소에 이미 초대받은 놀라운 특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 주시는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읽어볼까요? 요한이 들은 여러 번의 큰 음성 가운데 가장 큰 음성이, 마지막 큰 음성이 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보라 하면 그게 뭐라고요?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 중에서 제일 보여주고 싶은 하이라이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라 그래 놓고 내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막 3번이나 힘주어 강조하고 말. 여러분, 성도에게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급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돈 많이 버는데 바빠가지고 아이와 함께 있어줄 시간이 좀 없어요. 대신에 아이에게 막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아이의 방도 막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무슨 궁궐 같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다 사주고 이 아이에게 정말 비싼 도우미를 붙여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엄마 아빠는 바빠서 곁에 없어.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복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잠깐 떠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희 집 아이들이 울면 아빠인 제가 눈물 닦아줍니다. 근데 다 큰 제가 울면 제 눈물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웬일인지 자꾸 눈물이 제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강 목사 갱년기네.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남몰래 흘리는 엄마 아빠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누구도 닦아줄 사람이 이 땅에는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줍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수님 때문에 참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평지 설교 중에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막 악하다는 소리 듣고 예수 믿는 놈들 더하네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사는 이런 마음의 어떤 슬픔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사람이 있고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붙들고 우는 자는 천국에서 웃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버리고 웃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 때문에 참고 있는 일, 정말 주님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저주도 아픔도 없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을 받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로 받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그게 상속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대가예요, 대가. 상속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천국을 뭘로 준다고요? 상속으로 주신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정립이 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고민할 게 없이 주님이 앞서 약속하셨던 모든 새로운 그 좋은 것들을 다 상급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38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긴 자가 얻을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러면 막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싫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찬양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막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38문을 한번 봅시다. 질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입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서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유문답 38문에 대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의 해설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아까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신자들이 입는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해설했는데요. 참 감동적이에요. 한번 질문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시 신자의 육체에 덧입혀질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답입니다. 부활 시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가장 건강하고 강건하고 신령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아야야 하시는 분들은 다시는 아프지 않고 가장 강건하고 가장 건강하고 신령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해설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성경에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할 건가?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의 이 썩을 몸, 우리의 이 아픈 몸, 우리의 이 한계 가운데 있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나갈 거,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맙시다. 우리의 시선을 그런 것들에 고정하고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뭐 하나 더 가지려고, 뭐 하나 더 주려고 동동 구르며 살지 맙시다. 눈을 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시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내가 비록 지금 이 시간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사는, 그래야 나중에 주님 품에 안겨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실 때에 이 놀라운 유업의 상급을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